반갑고, 이게 또 우리 사옥 전 처음 와봤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CTS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한 시간이지만 참 유익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저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고, 내가 자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젊다는 거였어요. 난 참 젊다. 왜 내가 젊다는 걸 알았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나이가 다 많더라고요. 어리구나, 이게 젊구나, 그게 이제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이거 나도 이게 항상 젊은 게 아니다. 항상 젊은 게 아니다. 나도 10년씩 2바퀴만 둥글면 은퇴구나.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죠. 골방에 들어가서 막 세게 했어요. 기도는 크게 따지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살살 하는 기도가 있고 세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없는데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살살 하는 기도는 야곱이 집에서 팥죽 쏠 때 하는 기도 있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팥죽 쏠 때 너무 기도를 세게 해버리면 침 튀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팥죽 쏠 때는 기도를 살살. 근데 이 기도는 보통은 필요한데 이거 갖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제 형 축복을 뺏어받고, 형한테 맞아주게 생기니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또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엄청 축복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광야의 위험과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올 때, 그때 살살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때는 팥죽 끓이듯이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죽게 아니면 살기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때는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향이, 살살 기도를 이제 묵상 기도라고 해봐요. 묵상 기도, 세게 기도를 통성 기도라고 해봅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묵상과 통성은 기도 속에 겸해가야 된다. 아멘?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근데 왜 묵상 기도는 계속 이것만 강조하고, 통성 기도는 왜 이건 또 기도도 아닌 줄 아냐고. 왜 우리는 뭘 하나를 잡으면 그냥 계속 그것만 하는 줄 몰라. 내가 옳은 반면 남도 옳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럴 수 있대, 남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것 하나 잡으면 그것만 옳고 남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벌써 살살 기도하면 전이 벌써 믿음이 시원찮구만. 그냥 기도빨이 약하구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되나 못되나 큰 소리로 기도하면 되느냐 말이요. 아이스케 기놓고 오래 기도하면 됩니까? 다 녹아버리지. 그럴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빨리 먹어야 돼. 나는 그런 게 궁금해. 아이스케 주여 오늘 이 무더위 속에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케이크를 주셨사오니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지, 그 기도면 하나님이 녹는다. 빨리 먹으라. 이 응답이 안 오나? 제 신앙은 그래요. 제 신앙은,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도를 해보려고, 신학생이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촥 기도면요, 성령님께서 빨리 내려가서 공부해라. 내려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내려가서 공부했어요. 나 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공부할 때 공부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살살할 때 살살하고, 세게 할 때 세게 하고, 다양성, 삶의 다양성. 아멘? 반찬도 좀 다양하게 해서 잡숴봐. 여보, 나는 김치찌개 하나만 잘해. 영양실조 걸렸대요. 무슨 찌개가 김치찌개만 있어. 두부찌개, 뭔찌개 좀 해봐. 아멘? 오늘 은혜 받았으면요, 가실 때 기념으로 꼭 요리책을 한권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1페이지서부터 하나하나 해보셔봐. 할렐루야.
그래서 좀 남편의 건강을 골고루 맞춰줘야지. 그저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민들레가 뭐 대나무 떼나 민들레야. 뭔 말을 갖다 붙이는, 나 참 답답해. 보세요. 개 밑에는 무슨 다리를 붙여야 돼? 개다리. 소 밑에는 소다리. 이래야지. 코끼리 다리. 이렇게 붙여야지. 만약에 코끼리 밑에다가 말이요, 다음을 이으시고 그랬더니 코끼리 밑에 개다리면 부러졌대야. 부러지지. 이 체중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버티냔 말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이건 쉬워요. 이거는 쉬워요. 이렇게. 이거는 쉬워요. 왜냐? 개다리 밑에 개 밑에 소다리 소 밑에 코다리 이렇게. 코다리라는 게 코끼리 다리라 그만 다 쓸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 코다리가 뭐라냐? 코다리가 코끼리 다리다. 그렇게 콩고먹는. 자, 이런 거 쉬운데 이제 뭐가 어렵냐? 이런 게 어려워요. 개, 여우, 노루, 다리. 이건 어려워. 이거는 개, 여우, 노루 이 다리를 붙이는 거네요. 개다리인지 여우다리인지 이거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 밑에 개다리, 소 밑에 소다리, 코끼리 밑에 이거는 타종교라고 그러고, 개 밑에 개다리, 여우 밑에 여우다리 이거를 잘못 이은 거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도 설명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를 이단이라고는 안 하죠. 불교는 그냥 불교. 그건 뭔 종교라고 그래요? 타종교라고 그래요. 그냥 타종교. 그건 타종교. 유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교는 그냥 타종교. 그런데 거시기는 이단이죠. 그 왜 그러냐? 비슷한데 아닌 거 있죠.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우하고 개는 비슷한데 달라요. 여우털하고 개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비슷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단은 같은 경전을 쓰면서 아닌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예 불교는 불경을 쓰니까 타종교지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인데 요상스럽게 보는 성경이,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자, 코끼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개미가 코끼리를 보는 거하고 사람이 코끼리를 보는 건 다르겠죠. 사람이 코끼리를 보면 정확히 보는데 개미가 코끼리를 본다고 해봐. 개미 눈이 지가 뜨면 얼마나 뜨겠어. 개미 눈으로 집채마를 코끼리를 보지 어디가 어디야. 갖고 10마리가 흩어져서 막 올라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 다 구경하고 내려와서 지들끼리 말이 붙었는데 이게 또 다 달라 말이. 분명히 코끼리를 보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지평선이더라. 지평선이더라. 배본 코끼리. 무슨 소리야. 내가 보니 기둥이 하늘로 쫙 뻗었더라. 다리 본 코끼리. 무슨 소리야. 큰 기둥이 막 휘말렸다 그러더라. 코 본 코끼리. 다 그래서 코 본 코끼리끼리 모여서 만든 교단이 있고, 배 본 코끼리끼리 모여서 만든 교단이 있고, 다리 본 코끼리끼리 만드는 교단이 있어. 그러니까 교단이 많은 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개미가 오더니 뭔 소리요.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털이 부얼부얼 났던데 뭐 그거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코끼리는 털이 안 났거든요. 그거는 침팬지 보고 온 거야. 고릴라든지. 그러니까 이단이 뭐고 타종교가 뭔지 이제 확실히 알았죠. 예. 그래서 한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다양한. 그러니까 통성기도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묵상기도 무시하지 마라. 묵상기도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통성기도 무시하지 마라. 기도란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 아멘. 예. 다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혼자 막 촤 그럼 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왜 저런데요, 저니? 그러면 남들이 막 촤 하는데 아바쥐 그 기도가 되겠어? 정신 사나서? 다 시끄럽게 하는데.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는 같이 부르짖어주고 묵상할 때는 같이 묵상하고. 아멘. 또 저녁에 그래요. 저녁에 기도할 때는 막 철할 때 막 촤 하다가 12시 넘어지면 이제 자잖아요. 자고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면 그때는 좀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남 다 자는데 막 새벽 2시에 막 아버지 하나님 난 그런 거 보면 답답한 게,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살살 해라 그렇게 안 해요? 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냐고. 야 살살 해라, 옆에 잔다. 에?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지 듣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자기 얘기만 하지 듣는 기도를.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는 기도, 그 야곱이 이 기도 때문에 몇 번의 고비에서 살아나죠. 갈 때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올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도는 언제 하냐면, 저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 때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으시지만 나는 유한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항상 젊으신 줄 아시는 모양인데 나 지금 젊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10년씩 2바퀴 둥글면 은퇴입니다. 에? 하나님 말씀 속에 흐르는 능력 아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 좀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좀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막 입에다 거품을 품어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해 주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사랑하는 내 종아 능력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칠라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나나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저 시험 들을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을 뻔했어. 그때 딱 깨달아지는 구절이 있는데,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상에 오직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건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받는 사람도 있든, 장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장목사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장목사 때문에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조심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쪽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있죠. 찰떡같이 얘기할 때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개떡같이 얘기할 때 개떡같이 알아들어. 근데 개떡같이 얘기할 때 또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 찰개 개개 개찰이라. 예?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요? 찰찰이지, 그죠? 예,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듣고. 할렐루야. 제일 나쁜 게 뭐요? 개개. 개떡같이 말하고 개떡같이 듣는 거예요. 개개. 그 다음에 좋은 게 뭐요? 개찰이라는 거예요. 개찰.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그럼 듣기를 잘 들으면 조금 잘 못하더라도 괜찮은데, 듣기를 잘못 들으면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시험 들을 뻔때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 달래니까 능력은 안 주시고 무슨 깨끗은 뭐 깨끗이 돈 되나?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깨끗이 돈 되나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놀라움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깨끗이 돈 되나? 그러면 왜 나는 능력과 돈을 연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난 그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내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내 기도도 오염이 많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의 오염의 수준이 삶의 오염, 생각과 마음의 오염 그 정도가 아니고 가장 순수해야 할 기도마저도 우리는 오염됐구나. 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야 뭐 깨끗하시지만 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뭐도 오염됐다? 기도가 가장 깨끗해야 할 기도마저 오염됐다. 마태복음 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기도에 우리는 이런 건 안 구하고 맨 구하는 게 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니. 그냥 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니. 왜냐?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현상인데 우리는 본질의 기도는 안 하고 현상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을 탕자라고 그러죠.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걸 탱자라고 해봅시다. 탕자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이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떠날 때는 재산이 많았는데 자꾸 없어집니다. 지켜주세요. 물질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거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술 먹을 일이 생깁니다. 저 술 친구들 좀 끊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여자들이 달라붙어서 안 납니까? 이거 주여, 골치 아프니까 여자들 좀 띄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돈은 자꾸 없어져 가고 술은 자꾸 먹게 되고 자꾸 여자들과 탈선하게 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왜 그러냐?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탕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탕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시작. 왜냐하면 탕자가 응답되지 않는 건 첫째 위치가 잘못됐어. 위치가 탕자예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의 현상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게 해?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뭔 변화가 왔어요? 위치의 변화가 왔어. 두 번째 기도가 달라졌어. 기도가 이쪽에는 뭐 먹을까 여기 와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누구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알고 보니까 그게 탕자고 세리가 알고 보니까 그게 탱자더라 이 말이요. 하기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도 연락이 안 되고 세리의 기도가 연락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다른 건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바리새인이 그러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감사인데 본질적 감사가 아닌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그러나 세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주여 이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슴만 찢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많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냥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세상에 그랬더니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목욕시켜라, 옷 입혀라, 잔치해라, 반지 껴줘라, 신발 신겨라. 언제 그런 거 구해줬어요? 아버지 잘못은 했지만 신발 사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지만 옷 좀 사주세요. 겨드랑이에 옷이 없네요. 아버지 잘못했지만 양 좀 한 마리 잡아서 송아지 좀 잡아서 잔치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기도.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위치만 바로 바뀌어. 그 위치가 바뀐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대로 얘기하면 너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 아멘.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서 나는 주님의 종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면 그 인도받는 삶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면 그 순종하는 삶 인도함과 순종함이 있으면 다윗의 표현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부족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니 그러면 됐지. 무엇이 어떻게 되나이까? 주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 옷 한 벌 가지고 올겨울 다 지내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건만 어째 믿음의 자녀가 이렇게 입고 살아서야 되겠나이까? 아유 참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알죠? 찰찰이 찰개 개개 개찰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단 말이요. 예? 예. 인간의 육체는 돈으로 채우고 옷으로 채우고 음식으로 채우고 뭐 이런 걸로 채워. 그러나 이거 아무리 채워도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만족은 이쪽부터 차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갖고 이게 물질이죠. 이게 물질. 예? 이게 현상이란 말이요. 예. 이게 본질이란 말이요. 본질. 예? 예. 이게 영혼이고, 그러니 이 영혼이 물질 갖고 되냔 말이요. 이거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목사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억지가 아니요. 너도 모셔봐. 이거는 영혼 속에는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내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시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의 삶이 잘못되겠냔 말이요. 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삶이 잘못되겠냔 말이요. 그걸 요한복음 15장 7절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뭐가 옷이 어떻고 뭐가 돈이 어떻고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요 근래에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공부를 잘해요.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수많은 학생들 모아놓고,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럼 뭐냐? 손을 들을 때. 그랬더니 다 안 들었는데 혼자 들으니까, 학생은 어디서 왔어? 예,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은 지금도 샤머니즘적 믿음이 팽배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호호, 이 무슨 소리야 이것이? 이거 내가 독일말을 잘 몰라서 못 알아들은 건가? 끝나고 나서 학생한테 물었대. 야, 아까 교수님 말씀이 말이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너는 그러면 진짜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냐? 너 하나님 봤냐? 어떻게 생겼대? 악수라도 해봤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호호, 이런 답답할 노릇이. 그러면 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안 믿으면서 신학교는 왜 왔냐? 왜 목사는 되려고 그러냐? 직업이 좋잖냐?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독일은 한국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국교가 기독교가 아직 아니지만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종교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교세를 받아 가지고, 그 종교세를 가지고 성직자들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은 사례를 준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공무원입니다, 목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판사 좋고 의사 좋고 교수 좋고 그 다음에 목사 이렇게. 그런데 거기는 판사보다도 목사가 더 좋아요. 왜냐? 판사를 하면 어차피 월급 받는데, 재판을 하다 보면 이쪽은 잘했다면 저쪽에 못했다고, 저쪽은 못했다면 이쪽은 잘했다고 그러거든. 변호사가 좋아하면 검사가 싫어하고, 검사가 좋아하면 변호사가 싫어하거든. 그런데 목사님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다 기도해 주니 누가 나쁘다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가 직업상 좋고, 두 번째, 학문이 세상 학문보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수준이 있잖아.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수준이 있고 존경받고, 그러니까 목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목사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거기서 공부를 끝났어요. 한국에 왔어요. 어떻게 목회지를 가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곳을 갔는데 나환자촌으로 간 거예요. 나환자촌으로. 저녁에 부임을 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딱 설교로 나갔더니 구멍 5개 뚫린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세상에 얼굴이 다 녹아가지고 이쪽 구멍 두 구멍 한 구멍 이렇게 5개 뚫릴 때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 쳐다보느라고 설교를 잘 못했어. 그래서 일단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또 교인들 인사를 하는데 손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팔뚝이 나오더래. 왜? 다 녹아내려가지고 세상에 손이 다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런데 이제 손을 내밀었더니 어디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대. 끝을 잡아야 옆을 잡아야 될지 어디를 잡아야 될지. 그래서 잡았더니 딱 잡고는 이쪽 손으로 자꾸 비비더래요. 이렇게 비비는데 보니까 노란 고름이 터지기 1초 직전이더래. 하고 어이구 터지네 하고 터지네 막. 그런데 계속 비비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여기 온 이후로 건강한 사람 손 처음 잡아봐서 좋아서 그래요 하고는 막 손을 비비더래. 그 순간 다 깨달아지는 게 그게 예수님 손이다. 그게 예수님 손이다. 다 깨달아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손은 고운 손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손은 아름다운 손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손이 바로 이 손이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2가지 증거를 대드릴게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 양을 칭찬하죠. 복받은 자들아,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천국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굶었을 때 먹을 음식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보지 않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속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낮은 사람, 없는 사람 속에도 계시니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그렇게 낮은 자 속에 계신 예수님, 그런 낮은 자를 위해서 사람이 곧 주님에게 함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리를, 이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2번째 증거, 원종수 권사님이요, 의과대학을 다니던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너무너무 돈이 귀해서 고생하고 커가지고 이 돈 가지고 우리 엄마 고기 사줘야지 하고 태전으로 내려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웬 할아버지가 불쌍한 할아버지가 버스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면 좋겠네. 끝까지 안 내리고 있더래. 자기에게는 돈이 있는데 뭐해서 버는 돈, 과유해서 버는 돈, 지금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고기 사서 엄마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 돈을 저 할아버지를 줘라, 그 돈을 저 할아버지를 줘라, 마음속에 저 할아버지 빨리 내리지 왜 안 내린대야, 줘라, 저 할아버지 빨리 내리지, 끝까지 가네. 그래서 돈을 줬대요. 그리고는 집을 가니까 엄마가 너 왜 왔니? 엄마 나 과외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엄마 고기 사주려고 왔. 이 얘기할 수 있어서 그냥 왔어. 그 썩게 생긴 할아버지가 돈 다 뺏어가가지고 엄마하고 고기 먹으려다 못 먹고, 자기 어렸을 때 한 번은 어머님이 어디서 나가더니 웬 할아버지를 한 번 모시고 왔는데 세상에 누더기 그런 거지 누더기가 없더래요. 도저히 볼 수 없어. 그러더니 엄마가 그러더래,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려. 그래가지고 세상에 옷을 벗기는데 그냥 벗길 수가 없더래. 너무 더러워. 막대기로 끼워서 벗겼대요. 할아버지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대기로 껐어. 가지고는 이제 목욕 물을 데워가지고 씻겨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세상에 때가 벗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더래요. 때가 떨어지더래. 어떻게 왕때 쪘는지. 다 씻겨놓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 옷을 다시 입힐 수가 없더라는 거야.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엄마 할아버지 목욕 시켜드렸는데 옷은 어떻게 하지? 왜 네 옷 있잖아, 설날 때 입으려고 해놓은 거. 안 돼, 그건 엄마, 그건 설날 때 다 입어야 돼. 종수야 할아버지 입혀드려. 어떻게 가슴이 짜는지. 보려고 와가지고 내 옷 뺏어가나, 보려고 와가지고 내 옷 뺏어가나. 그래도 어떻게 엄마 그래. 그래서 또 입혀드렸대요. 한 번은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인턴 의사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는데 웬 할아버지가 막 다리가 통통 부어가지고 벌벌벌 이러겠는데 막 옥신각신 싸우더래요. 왜 그러나 봤더니요,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돈 내세요. 돈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아파요. 고쳐주세요. 안 돼요. 돈 내요. 없어요. 돈 내요. 자고 그래도 저 마음속에서 종수야, 네가 고쳐줘라. 그래서 내 월급에서 까세요 하고는 그거를 막 푹 째가지고 수술을 다 해준 거야. 고름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 할아버지 이거 시원해라. 그리고 잊어버렸대. 자기 잊어버렸어. 자,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할 말이 없더래. 그래서 주님 무슨 간증할까요? 그랬더니 새 환영이 비춰지는데, 첫 번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탄 월급 준 그 할아버지가 딱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하는 말이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누더기 옷을 입고 찾아온 할아버지,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아픈 할아버지,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세 번의 환상이 보이면서 그게 나였다. 주님이 그러시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막대기로 안 벗기고 손으로 벗길걸. 참 기독교가 좋은 것은, 기독교는 화려함, 웅장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함 그 속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높은 자의 안에도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낮은 자의 안에도 주님이 계시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란다는 말은 뭔 말인가? 주님을 위해서 자란다는 말은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에게 자라는 것이 주님에게 자라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에게 자라는 것이 주님에게 자라는 것이다. 왜?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자라는 것이 주님에게 자라는 것이다. 시작. 그럼 사람에게 자라는 것이, 그러니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손길을 그대 곁에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내가 그대 곁에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으니, 나는 주님을 만났다. 나는 주님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 나와 자의 손을 만지면서 주님 손 만졌다고, 주님 손 잡아봤다고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한 끼 먹고 이틀 굶고, 한 끼 먹고 3일 굶고, 누워있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누웠다 일어나려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누치를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대요. 왜냐하면 앉았다 일어나는 건 좀 나은데 누웠다 일어나면 팍 돌아가지고. 그러던 중에 독일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서 내가 은퇴할 때가 돼 가니 이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기도하던 중 제군이 제일 내 마음에 들어 적격자라 생각이 되어 제군을 내가 부르니 독일에 들어와서 내 자리를 맡아서 교수를 하면 좋겠어. 그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너무 가고 싶더래요. 이렇게 고생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막 가고 싶더래.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안에서 가지 마라. 여기를 버리고 가지 마라. 여기를 버리고 가지 마라. 주님 가야 됩니다. 그 할 일이 더 많고요. 여기는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거기는 네가 없어도 되지만 여기는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여기를 안 오면 다른 사람이 여기를 안 오기 때문이다. 거기는 네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갈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네가 안 오면 다른 사람이 올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여기 있어야 된다. 2달 동안을 씨름을 한 거예요. 2달 동안을.
하나님 가야 합니다. 아니다, 가지 말거라. 하나님 가야 합니다. 아니다, 가지 말거라.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숱한 싸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숱한 갈등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등조차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그만두고라도, 순종을 못하더라도 갈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갈등조차도 없어져 버린 시대. 순종까지는 안 받더라도 적어도 갈등만큼은 느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갈등조차도 없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말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왜? 말을 해봐야 듣지를 않기 때문에. 누가 주의 음성을 들을 건가? 누가 깨끗한 눈이 있어 주를 바라볼 건가? 누가 깨끗한 귀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건가? 누가 깨끗한 심령이 있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실 건가? 누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할 건가? 여러분, 적어도 성경이 있던 당시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줄을 알았고요, 노아는 그래도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 줄 알았고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성경 시대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는가?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 있어도 너는 가지 말고 있어라. 2달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순복하고 교수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편지를 썼더니 교수님이 그 편지를 다 받으시더니 기가 막힌 거야. 속상한 거야. 괘씸한 거야. 도대체 이놈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긴데 이런 자리 마다하고 안 오는가? 속이 상해가지고 일본에 들릴 길이 있을 때 한국을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이분이. 내가 확인하리라. 도대체 얼마나 네가 좋은 자리에 있길래 이 자리 마다하고 안 오느냐? 밤에 도착을 해서 자고 부탁을 하더래요. 교수님, 학장님, 내일 새벽 예배 설교 좀 해주십시오. 4시입니다. 깨우게. 깨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설교하려고 교수님이 강단에 딱 섰더니 구멍 5개 뚫린 사람이 또 그 앞에 앉아 놀래가지고, 이 사람인가 우주인인가? 설교하세요, 설교하세요.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 너무 놀래가지고 하여튼 하긴 했는데 뭐 횡설수설. 그리고 설교 끝나고 딱 돌아서 내려가려고 하는 제자를 붙들고 교수님이 딱 옷을 붙들고 하는 말, 나는 교수고 당신은 내 제자고, 나는 가르쳤고 당신은 배웠는데 난 당신을 존경하오. 난 당신을 존경하오. 나는 독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자리에 당신이 있는 줄 알았어.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길래 안 오는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런 자리 때문에 이걸 못 버리고 그 좋은 자리를 못 온다고 했는지 난 당신을 존경하오. 지금 이 민족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것이 하나 있다면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존경받을 사람이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깨끗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깨끗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사람, 깨끗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줄을 아는 사람. 지금 이 한국이 필요한 것은 경제 회복 이전에, 축복의 회복 이전에, 부흥의 회복 이전에 깨끗한 사람이 우선해야 하고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는 오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난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순종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제도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지금 골프의 황제가 누구요? 지금 골프 황제가 누구냐고. 타이거 우즈잖아.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가 골프 황제요. 나는 그래서 진짜 그 친구는 골프에 타고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타이거 우즈 하는 말, 나보다 골프를 잘하는 사람은 인정하지만 나보다 더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은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골프를 더 타고난 사람은 자기가 인정해 준대. 그러나 나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을 못 한대. 왜? 그만큼 자기는 뭘 많이 한다 이거요. 그럼 바로 그거요. 타이거 우즈가 뭐 타고난,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유 장 목사는 타고났어.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아니 나 머리 빠지는 거 보면 모르겠어. 이게 타고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지는 알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지는, 저는요, 아유 진짜 내가 내 살아가는 거 얘기하면요 애들이 막 놀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 3번 됐어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언제입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40년이 넘는 세월을 지금도 목사님 설교를 다 받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나를 몰라도 나는 조용기 목사님을 다 알아. 왜? 그분이 쓴 책,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구할 수 있는 한 다 구해서 듣고 읽었으니까. 물론 조용기 목사님도 나를 잘 알아 이제. 이동원 목사님은 나를 몰라도 나는 이동원 목사님을 다 알아. 왜? 그분이 한 테이프, 그분이 한 책 내가 구할 수 있는 한 다 구해서 다 듣고 다 읽었으니까. 이동원 목사님도 이제 나를 잘 알아. 대한민국에 좀 떴다. 다 알아 내가. 왜? 그분이 쓴 책, 그분이 한 테이프 지금도 계속 받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교만하게 얘기하면 지금 나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 막 나옵니다. 지금도 그분은 내 거를 안 듣고 무시할지 몰라도 나는 그분 걸 지금도 듣고 지금도 읽고 계속해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시작. 정말 이 한심스러운 여자들아, 내가 제일 한심스러운 여자 두 가지 유형만 얘기할게요. 집사님, 집에 있어? 왜? 아이고 나 어저께 백화점 가서 옷을 하나 샀는데 옷이 마음에 안 드네. 바꾸러 갈 텐데 좀 같이 갈티어? 아이고 죄송해, 내가 하는 게 있어서 지금 못 가. 이래야지. 응 알았어. 아니 내 옷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옷 바꾸는데 뭘라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냐. 그렇게 밥 먹고 할 일이 없냐 이 어리언 양반아.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책을 읽고 살림을 하고 뭐 차라리 봉투라도 붙여서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벌지. 아이고 목사님 그까이 거 봉투 붙여봐야 뭐 몇 푼이나 된다고. 몇 푼은 누가 준대? 몇 푼은 누가 줘? 또 그거 붙이니라고 안 쓴 돈은 더 훨씬 많이야 이 바보야. 뭘 알고나 얘기해. 더 한심스러운 거예요. 돈 만 원 가지고 찜질방을 가서 그냥 1시간 씻고 땀 빼고 나와야 되니까 계속 그냥 감식주 하나 시켜 먹고 칼국수 뭐요 하나 사 먹고는 그냥 둥글둥글하면서 뭐 이 요리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꼭 요즘에는 찜질방에서 제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네. 목사님이 하나가 있는데 뭐 얼마나 웃기는 어쩐지. 근데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당신은 이효리 씨를 얘기해도 이효리 씨는 당신 얘기 안 하잖아. 이효리 씨하고 당신하고 뭐가 다른 줄 알아? 그분 한번 불러다 초청해봐. 3천만 원 줘야 돼. 노래 한번 듣는데 3천만 원. 그 배꼽이 그냥 배꼽인 줄 알아? 그게 3천만 원짜리 배꼽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노래 부를 때마다 500원씩 넣어야 기계가 작동이 되잖아. 그게 차이란 말이오.
그게 차이요. 나는 대통령을 너무 잘 알지.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아냐 그 말이요. 나는 알아. 여러분 알아?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냔 말이요. 이명박 대통령님이 여러분을 아냔 말이요. 모르잖아. 나는 알아. 내가 그를 아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가 나를 알게끔 신경을 쓰고 살자. 시작. 그럼 내가 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나를 알 이유가 뭐요? 뭔 이유가 있어야 나를 알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지난번에도 우리 연예인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이 뭔 상을 당했어요. 내가 거기 갔더니 이야 진짜 막 멋있는 탤런트 영화배우 막 쫙 있더라고. 내가 나타나자마자 전부 어유 목사님 어쩌십니까? 전부 나한테 다 인사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요? 어차피 내가 연예계에 같이 종사해서 그런지 다 그분들이 나를 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아이고 뭐 알면 뭐 다요? 그러면 모르면 다냐? 뭐 말 같은 소리를 해봐. 꼭 명심하세요. 내가 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그에게 전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나에게 전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으신다? 찾도록 찾으신다. 나 같은 것이 뭐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다고 찾도록 찾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이렇게 구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뭐든지 그렇게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찾도록 찾았어요. 찾아갖고 오니까 잔치를 해. 뭐를 해? 잔치를 하는데 이게 장난 아니요. 저 양 한 마리 해봐야 저거 얼마가? 한 3, 40만 원 합니까? 양? 그런데 세상에 이웃 친척 다 불러다 잔치하면 3, 400만 원 들어. 내가 여기 생각했어. 아니 그 돈이면 차라리 양을 10마리 사버리는 게 낫겠어. 응? 사버리지 왜 잔치 비용으로 그렇게 썼을까? 알아냈어. 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야. 그걸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요? 에? 여러분은 아는 게 뭐요 그러면? 돼지 한 마리 30만 원 잡으면 6억이고 40만 원 잡으면 8억입니다. 미친 사람 하나 구원하겠다고 8억을 물속에다가 묻어버린 거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하니까 주님은 나를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한 영혼을 대할 때 8억은 그만두고 짜장면만 한 그릇 사줘도 교회 나올 사람 수두룩하다. 뭐만 한 그릇 사줘도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시작. 아니 그런 말 할 때 그냥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말고 좀 막 주님의 심장을 내게 쫙 막 이렇게 좀 한번, 광주잖아, 여기 광주. 주님의 심장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야물떡시 이렇게 해봐. 주님의 심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시작.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이 프라도 호텔인데, 그 프라도 호텔 바로 나오면 앞에 몇 층짜리 빌딩이 있어. 그 주인이 겨자씨 교인이야. 그 1층을 새를 줬는데 그 새가 가방 이런 거 파는 가게야.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잠깐 뭘 볼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그 청년을 전도했는데 39살 먹은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온다고 지금 약속은 했는데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 너 꼭 예수 믿고 믿는 자매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살거라. 누구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꼭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 먹여서 교회 나와서 그 영혼을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난 오늘 여러분 마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양을 찾아왔습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양을 내가 잃었다가 찾았노라.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어요. 애들 둘이 밥을 태웠어요.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고 딸한테는 친정엄마야. 그러니까 밥을 다 태우면 며느리한테는 그래. 어머님 죄송해요, 밥이 다 탔어요. 자, 며느리처럼 그렇게 얘기해봐. 시작. 그러면 시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해.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해먹다 온 거냐? 야, 내가 반찬을 못 하는 건 이해하겠다. 어떻게 밥을 다 태우냐 여자가. 나는 그런 말도 참 신기한 게, 아니 반찬을 이해하면 밥도 이해하지 왜 반찬만 이해하고 밥은 이해 안 하냐고. 난 또 그런 것도 신기해서 그래. 어떤 사람을 돈을 300을 빌려줬는데 안 갚어. 그러면 꼭 그렇게, 야 돈 줘. 내가 1, 200 같으면 말 안 하겠다. 아니 1, 200을 말 안 하면 300도 하지 말지 왜 1, 200은 말 않고 300만 얘기하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30만 원이요. 그러면 그 얘기 안 해야 하잖아요. 또 야, 내 20만 원 같으면 말 안 해. 내가 거기서 알아냈어. 이해하는 사람은 그거까지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 밑에까지만 이해하는구나. 근데 그걸 알아낸 거야. 자, 이제 다른 얘기합니다. 엄마 어떻게 밥이 다 탔어. 시작. 그러면 친정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아니 며느리는 왜 지 잘못이고 딸은 내 잘못이야? 내가 거기서 알아냈어. 며느리는 사실로 대하고 딸은 진실로 대한 거야. 그러면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뭐냐? 밥이 탔다, 그게 사실이야. 근데 진실은 뭐냐? 그 밥을 태운 그것이 사랑하니까 지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에다가 사랑을 보태면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적이 없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쩌면 성경은 과학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진실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 진실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 사실을 그냥 사실이라고 그러고 이 거짓을 뭡니까? 이 거짓을 바로 미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냐 그냥 보통이냐 미워하냐 이것만 보면 알아. 감정이. 신랑이 막 아파서 죽는다고 할 때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은 막 아파 죽는다 할 때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코 골고 자면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막 신랑은 아파 죽는다 할 때 막 속이 다 시원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인이하고 산다. 1번, 나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내가 실수한 게 인이 만난 거다. 3번. 자,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나는, 그럼 애들은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한대요? 저 엄마 아빠 걸 대신 들어. 네가 봤을 때 너 엄마하고 아빠는 다시 만나도 살 것 같으면 1번이고 아마 이번 한 번으로 끝낼 걸 2번이고 아마 후회하실 걸 3번이고 그렇다. 알았냐? 니네 둘이 네 아빠 엄마 걸 대신 들으란 말이야. 예. 나는 또 태어나도 우리 인이하고 산다. 1번. 내리시고 나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2번이 많은데 2번이 손 내리시고 이제 손을 못 드신 분들이 3번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3번의 생각은 잘못 만났다고만 생각해.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바보 같아가지고. 너는 누구를 만나든 또 바꿔야 돼. 1번은 누구하고 붙여줘도 또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지만 많이 맞아.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훨씬 더 틀린 줄만 알면 돼요. 네가 나보다 더 유명하냐? 사람들이 다 내가 틀린 말을 하는데 다 따라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 말이 많이 맞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틀렸다고 할 때는 항상 심사숙고하고 얘기를 해야 돼. 왜?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한 번은 집사람이 내 손을 딱 잡더니 그래 여보 왜? 나 부탁 있어. 뭔데? 당신도 은퇴하면 나랑 설거지랑 같이 하자. 그게 할 얘기요? 아니 천하의 장경동이 오고 설거지. 도대체 이 여자가 이거 정신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아니 내가 설거지 한다고 해도 여보 내가 설거지 해줄게. 아이고 당신이 무슨 설거지에 그럴 수가 있으면 성경이나 한 절 더 보고 책이나 한 권 더 읽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면 돼요. 이래야지. 나를 설거지 시켜먹으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어요. 남자는 말을 참아야 된다. 시작.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보다 바쁘다고 먼저 나갔어요. 그거 집에 싱크대를 가보니까 수북이 싸놓고 나간 거야.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설거지가 뭐길래 이걸 같이 하자고 가고 그냥 싹 씻어버렸어. 설거지를. 근데 이건 알아두세요. 여자는 맨날 하던 거라 여자가 잘할 것 같아도 더 못합니다. 남자는 못하니까 못할 것 같아도 남자는 했다 하면요 서툴러서 더 잘합니다. 우리는 막 불빛에 비춰가면서 뽀독뽀독 소리가 날 때까지 그냥 해서 싹 해놨어요. 그걸 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싱크대 높이가 나하고 안 맞더라고. 자기 키에 맞춰놔가지고 나는 수그리고 해야 되더라고, 설거지를. 자기는 서서 하고. 두 번째, 설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람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역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힘들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많아. 마음에 이게 돈으로 메꿔야 할 구멍도 있지만 때로 친절로 메꿔야 할 구멍이 있고 감동으로 메꿔야 할 구멍이 있는데, 한 구멍은 설거지를 도와줘야 메꿔지는 구멍도 하나 있어. 이놈을 싹 해놓고 나니까 막 사뭇 흐뭇한 거야.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 봐라. 놀래 자빠질 거다. 설거지 싹 해놨다고. 그런데 세상에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설거지 했다고 전화를 했어. 내 거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걸 도와줄 때 그 마음은, 도와줄 때 그 순간은 월급 타다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것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저 아멘 아멘 하는 거 봐봐. 아멘 아멘. 자, 이거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나갔다 왔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을 때, 아이고 여보 그 표도 안 나는 일 헌이라고 얼마나 했었어? 설거지, 빨래, 그 청소, 아이고 그 표도 안 나는 일 애썼네. 이렇게 말하는 남편하고, 그런 걸 전혀 모르면 너는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뭔 일 하느냐 너? 그런 말이 독사의 이빨보다 더 독해서, 내가 저런 걸 만난 게 잘못한 것이지, 내가 저런 것을 만난 게, 그래서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무 소리 말고 이제 설거지 그냥 가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그냥 밥을 먹기가 무섭게 그릇 들고 나가서 씻어버립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게, 지금 먹는 반찬들이요, 우리 두 식구 먹으니까 다 뚜껑 덮어서 넣으면 되고요, 씻을 건 4개밖에 없어. 간단하더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싱크대에 싸놓고 돌아다니면 여자는
별것도 아닌 그 설거지 때문에 돌아다니면서도 아이고 설거지 않고 나왔는데 아이고 설거지,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아이고 안 치우고 그냥 왔는데 아이고 안 치우고, 이게 그 신경 쓰는 그것이, 아 그렇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설거지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 여보 내가 당신 설거지 그거 같이 하려고 이 33년을 노력했어요. 33년 노력의 결과로 드디어 설거지를 내가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를 계속 길들여 가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남편을 길들이는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왜 못 오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녹화해놨으니까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동치미라고, 토요일날 11시에 MBN 동치미, 온갖 말씀 잘하는 분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어떻게 말들을 잘하는지 그냥 앉아서 일과가 신랑 흉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놈을 견뎌내니라고 그냥 애를 써. 근데 그날따라 주제가 남편은 바보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도 바보고 우리 신랑도 바보고. 그래서 내가 다 듣고 마지막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남편은 바보다, 인정한다. 남편은 돼지다, 인정한다. 남편은 애기다, 인정한다. 남편은 하늘이다, 그것도 맞다. 그러면 하나만 묻자. 바보 멍청이 천치 같은 그는 남편 돼지를, 여자는 여우다, 여수. 그런 돼지를 다루지 못하는 여수가 그게 여수냐? 이 그건 더 바보 천치다. 이. 남편도 하나 못 다뤄? 구조상 남편은 돼지요. 왜 돼지냐? 멍청해서 돼지가 아니라 돼지가 밀어서 넘어집니까? 밀어보세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꿀꿀꿀꿀꿀꿀꿀 절대 안 넘어. 그럼 어떻게 넘어뜨리냐? 간단해요. 긁어줘봐. 배고 다리고 막 긁어주면 내 다리 다 들어. 꿀꿀꿀꿀꿀꿀꿀. 내가 만약에 설교를 잘한다면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길들여 놔서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난들 매번 어떻게 설교를 잘하겠어요? 설교 죽쓰는 날도 많지. 그건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알아. 벌써 설교 죽쓰면 내려갈 때 벌써 어깨가 힘이 쭉 빠져. 그냥 에이씨 이러고 내려가. 그러면 나 집사람 부목사 쭉 서서 인사해. 교인 안 나올 때 내가 안 해보고, 여보 오늘 설교 죽었지? 그럼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어우 진짜 그런 걸 설교를 하고 있어. 이제 앉아있는 교인들이 불쌍해. 내가 어젯밤 늦게까지 내가 명화극장 볼 때 알아봤어. 내가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여보 죽이 더 맛있다. 죽이 더 맛있다. 요즘에 이제 교회가 서로 따로 하니까 잘 못 먹는데, 얼마 전만 해도 식사 같이 하면요, 설교가 조금만 은혜로우면 밥 먹다 말고 내 귀를 잡아 당겨. 그리고 자기 입에다 대고 이렇게 말해. 여보 당신은 이제 설교 천재를 지나 만재다. 어쩌면 그 본문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냥 그 말만 믿어. 그게 격려요. 그게 칭찬이요. 가지만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세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아예 이번에 입원 한샘 치고 참석을 하십시다. 뭐 한샘 치고 나는 이번에 주한병원에 입원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반 병원에 입원하면 몸뚱아리만 낫지만 여기 입원하면 영육간에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입원 한샘 치고 참석하세요. 두 번째, 너무 중요해지고 시간 감사하면서 한번 매달려보자. 뭐 하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행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 은혜 줄 자, 은혜 줄 자, 은혜 준다. 그러니까 아무나 은혜 주는 게 아니요, 은혜 줄 자 은혜 준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기근 속에 어려울 때 과부가 사르밧 과부 한 명이었겠냐고. 사르밧 과부, 스르밧 과부, 소르밧 과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르밧 과부 한 명이 은총을 입었어요. 아멘. 그 은총을 입을 때 그냥 입은 게 아니요, 그 들여다보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했어요.
그 여자가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뭐냐? 그놈을 주워서 남은 밀가루 좀 빵 쪄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빵이라고 같은 빵이요, 먹고 죽는 빵, 그런 걸 눈물의 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먹고 죽으려고 가지를 줍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와가지고는 뭐 하느냐? 나뭇가지를 줍나이다. 주워서 밀가루 좀 남은 걸로 마지막 빵 쪄먹고 죽으려고 하나이다. 엘리야 목사님 하는 말, 그걸로 빵을 쪄서 나를 대접해라. 난 엘리야 목사님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말 그렇게 못해. 차라리 내가 먼저 죽고 말지 어떻게 그거를 뺏어 먹습니까? 나만 못 오는 게 아니라 또 못 오는 분이 인천에 한 분 계시는데 그게 저 어른이라.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나로 먹고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중에 대접하라면 되게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할 빵이요? 먹고 죽을 빵. 그거를 목사님이 내놔라. 보통 성도들은 그러죠. 허이고 말세는 진짜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말이요. 그 먹고 죽으라는 걸 내놓으라는 거요. 저게 참종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보통 누가 그게 은혜 받겠습니까? 다 시험 들지.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한 끼 더 먹고 더 살면 뭐하고, 덜 먹고 덜 살면 뭐하겠냐. 얘라 주의 종 대접하고 한 끼 일찍 땡겨 죽으리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네. 그래가지고는 빵을 쪄가지고 잡수라고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으면 그러겠어. 진짜로 주나 아니 주나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내가 그걸 어떻게 먹겠느냐. 너 먹어라. 나 같으면 그러겠어. 그런데요, 주니까 또 먹는 거 있죠. 그 먹을 다 먹고 나더니 어느 날 이 가뭄 기근 끝날 때까지 너의 기름병과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년 반 기근 속에 다른 과부 다 죽었어도 그 과부는 살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할 짓을 한 거요? 은혜 받을 짓 한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냥 주는 법이 없어. 내가 깨달은 원리요. 은혜 받기 전에 뭔 짓을 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짓, 축복 주시기 전에 뭔 짓을 하게 하시고 축복. 그게 여기 있잖아. 여기 은혜 줄 자, 은혜 준다. 제가 이쪽을 말하면 여러분 이쪽을 말하세요. 은혜 줄 자, 은혜 안 줄 자. 은혜 준다는 것은 무엇이 이렇게 복잡해요? 말을 좀. 은혜 줬다는 것은 은혜 줄 자였었다. 이렇게 이게 좀 수준 있게 만들어봐. 여러분 잘하셔야 돼. 제 머릿속에 목사님을 향한 존경심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하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해버리면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주한 장로교회 참 목사님 훌륭하신데 교인들은 어리하더라 그러면 CTS에서 한 번 얘기하면요 시청률 2% 나오는데 대한민국 100만 명이 여러분 어리한 줄 알고 MBC 가서 얘기하면은 1,300만 명이 동시에 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4분의 1이 여러분 어리한 줄 알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어, 안 차려야 되겠어. 아멘? 응, 잘 차려야 돼. 자지, 은혜 줄 자, 은혜 안 줄 자. 은혜 준다는 것은, 은혜 안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돌려보면 왜 감사하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자꾸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붙여가자면, 내가 많이도 안 하겠어요. 딱 이번 집회 끝날 동안에 우리 한 명만 전도합시다. 예, 뭐 하자? 한 명, 2명도 하라고 안 하겠어요. 2명도 하라고. 딱 몇 명? 교회가 주한 장로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나겸일 목사님이고, 강사가 장경동 목사인데 한 명도 전도 못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아멘. 기왕에 할 거라면 12월 달에 하지 말고 올 1월 달에 해버립시다. 1월 달에. 그래가지고 한 명만 전도하면 그 한 명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키워.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번 집회 기간은 몇 명만 하자? 한 명만. 그래서 내일 저녁에 꼭 한 분씩 모시고 오는데,
내일 저녁 아니면 모레 저녁에 모시고 오시고 수요일 날 저녁에는 절대 누구 데려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안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나 지난번에 여러분 안수하다 나 죽을 뻔했어 진짜로. 왜 이렇게 많이 와? 예, 수요일 날은 그냥 어떻게 느닷없이 5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내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안수한다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절대 누구 데려오지 말고 아는 여러분만 살짝 오고 전도는 내일 아니면 모레 이틀 중에 하나 꼭 한 명만. 아멘. 그때 부탁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오지 말고 다니는 사람은 그쪽 교회 다니게 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멘. 누구? 예.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도 지금은 다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웬만하면 다 알아. 언제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사람 아니면 저를 거반다 알아. 그러니까 잘 소개하면 아마 몇 명 중에 찾으면 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내일 저녁에 꼭 한 분씩 오셔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아멘. 예.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게 이제 제목이 영적 성인병인데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한 명도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지어내서 하는 얘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육체와 영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있죠. 이렇게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예. 이 육체는 70년이나 80년을 사는데 영혼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이 육체를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 영혼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사실 사람들은 현상이 중요한 줄 알지만 항상 뭐가 중요하다? 이번 집회 끝날 때까지 수도 없이 들어야 할 말 본질과 현상이라는 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속에도 사랑하는 자요,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뭐가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랑과 영혼은 뭐요? 본질이고 범사와 강건은 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현상의 범사와 강건이 되려면 먼저 본질이 뭐가 잘 돼야 돼? 사랑과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육체를 알면 영혼을 알고 영혼을 알면 육체를 아는데 육체가 딱 이게 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출생을 딱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출생을 하듯 영혼도 딱 출생하는 걸 뭐라고 그래?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 뭐 한다? 예, 그러니까 육신이 낳듯 영혼은 거듭난다. 이렇게 거듭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거를 전도해서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이 전도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전도를 예수님이 전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일 때 빌립을 와 봐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와. 그다음에 보라. 그러니까 전도는 간단해. 와 보라 그래. 와. 그 다음에 봐라. 누구를?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전도인데 요걸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줄였냐면 와봐 이렇게 줄여버렸어. 와봐는 잘 들으세요. 와서 그리고 봐야 되는데 와봐 그러니까 와봐가 와로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와, 그 다음에 보라 이래야 되는데 와봐 그러니까 와봤어. 와보면 안 돼. 와 봐야 돼.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지. 그러면 와본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러고 와서 본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자와 교인이 다른 것은 교인은 오기는 왔는데 아직 누구를 못 만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제자는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부자도 한 부자 관원이 예수께 와서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이 선한 선생이었고 예수님을 와서 만나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 가는 사람이 나눠주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만 한 사람이요? 와보기만 한 사람이요. 뭐를 못하고? 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똑같은 부자인데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자 관원은 와 그 사람이고 삭개오는 와 보라 그 사람이고. 아멘. 예, 그것이 달라.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사람이 네 가지가 있는데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 엄청 많아. 교회 밖에 그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요? 와봤다가 간 사람들이요. 다니다가 간 사람들. 두 번째,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어.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어. 내가 너무 지금 한국 교회에 가슴 아픈 게 뭐냐? 전도할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수두룩해. 네. 이거 교인 다 뭐로 만들어야 돼? 제자로. 그러면 교인과 제자는 뭐가 다르냐? 교인은 그냥 교인이요. 제자는 제자고, 제자와 교인이 다른 것은 첫째, 제자는 자기 부인이 돼. 뭐가 된다? 자기 부인.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어. 그 다음에 재생산이 돼.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혼자 다녀. 뭐가 안 돼? 아기를 못 낳아. 그냥 혼자 다녀. 그러다가 조금 뭐면 그만둬버려. 부인이 안 돼야. 알아주면 다니고 안 알아주면 안 다니고. 그 교인이야. 여러분 참 예수님 말씀이 와, 그 다음에 봐라. 그러니까 와보지 말고 와서 보시기를 바래요. 예, 그것이 교인과 제자의 차이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수습이 된 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제자가 많아야 성장을 하는데 뭐만 많어? 교인만 많어. 교인만 많어. 뭐가 많아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되는데 교인으로 다니다가 뭐 시험 들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로 떨어진 사람이 세상에 바글바글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제자는 반드시 뭐를 한다? 출생해서 재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출생. 이거를 그러니까 뭐 한다? 전도를 해. 전도. 그런데 나는 막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꼭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은 열심히 하니까 뭐 여기 와서는 전도 얘기하면 안 돼. 주한장로교회 와서 전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서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소변 보는 거고 똑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도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딴 데서는 하도 안 하니까 그나마 하는데 딱 한 명만 해도 그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000명이다. 우리 대전의 중문교회가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이 1년에 한 명만 하면 몇 명이요? 20,000명. 그렇지. 20,000명이 한 명만 하면은 40,000명. 40,000명이 한 명만 하면은 80,000명. 80,000명이 한 명만 하면은 160,000명. 160,000명이 한 명만 하면은 64만. 62만. 62만이 한 명만 하면은 128만. 그러니까 한 6, 7년만 전도하면요,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서 6, 7년만 하면은 대전 시내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인천으로 와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이라는 게 굉장히. 자, 그러면 이게 딱 출생하면은 그 다음에 맨 먼저 터지는 것이 뭐요? 울음이요, 울음. 왜? 호흡이 터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왜 우냐? 숨 쉬려고 우는 거예요. 숨 쉬려고. 그러니까 아기가 딱 죽었을 때 허파를 보면 공기가 들어가서 죽었으면 나와서 죽은 거고, 공기가 안 들어가고 죽었으면 뱃속에서 죽은 거예요. 왠지 알았지? 그러니까 자, 그런데 나는 그것도 신기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긴 것이, 기왕에 숨 쉬려면 왜 숨은 그렇게 안 터지고 그러고 터지야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난 답인지는 몰라. 그냥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한 설교는 트집 좀 잡지 말로.
그냥 나는 내가 깨달은 거 얘기하는 거고 너는 네가 깨달은 거 얘기해요. 각자 깨달은 거 얘기해요. 제발 트집 좀 잡지 말고. 나는 그냥 일리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은 없으니까 삼은 얘기하지 마. 일리만 있어. 삼은 없으니까 삼은 얘기하지 마. 그러는 너는 뭐 일리라도 있냐? 그래서 왜 아기는 태어나면서 울을까? 주먹을 꼭 쥐고 응아 그래. 보니까 애를 내가 가만히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막 태어나는 게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 느낌상 이 썩을 놈의 세상 살아갈 일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우는 거요. 기가 막혀서. 주먹은 왜 쥐냐? 뭔가를 잡아보려고 막 우는 거요. 그런데 죽을 때는요 주먹을 쩍 펴고 죽어요. 쩍 펴고 죽어. 그 왜 그러냐? 잡히는 게 없다 이거요. 공술의 공수거다 이거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울고 왔다 웃고 가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울고 왔다 울고 왔다 웃고 가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울고 왔다가 웃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이 인생. 그러면 문장이 안 되잖아. 그거는 단어지. 인생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오간이 앉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가 날 때 그대는 울었지만 주변 사람은 웃었다. 그러나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변 사람은 울지만 그대는 웃을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울고 왔다 웃고 가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자,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울지만 주변은 웃어. 아이고 순산했대 순산했대 이렇게. 근데 우리가 떠날 때 주변 사람은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열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웃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야. 울고 왔다가 이빨 갈며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지옥 가는 사람이요. 그게 지옥 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울고 왔지만 웃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호흡이 터져. 호흡이.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돼. 이제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젖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돼. 이 운동도 연령별로 달라. 갓난애기는요 기지개 키는 게 운동입니다. 아자 그러면 엄마가 그거 운동이야. 그게 운동이야. 그래야지 이제 막난 놈을 뻘떡 세워가지고 막 아령을 들으라고 하면 눌려주고 그렇다고 23살 먹은 젊은 놈이 쭈가 이게 짜스가 그게 운동이냐 임마. 운동도 나이에 맞춰서 해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운동해야 돼. 운동. 그럼 이제 운동을 그 다음에 이제 쉬어야 돼. 운동만 하면 안 돼. 쉬어야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재생산을 해야 돼. 재생산. 뭐를 해야 된다? 재생산.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1년에 아기를 몇 명 낳아.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1년에 딸꾹딸꾹 한 명씩만 전도해도 잘하는 거다 그거. 내가 깨달았어요. 1년에 한 명씩만 따서 1년 동안 자기가 잘 키워가지고 그놈을 나 같은 신자로 만들어 놓는 것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막 많이 데려오는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딱 찍어가지고 꼭 챙겨서 나같이 데려다 놓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서 못 찾는 것보다 하나 데려다 놓고 그냥 끝까지 돌봐서 1년 동안 지나서 나같이. 자, 그러면 요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출생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호흡은 뭐예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시작.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하면 안 될 말이 있어. 그게 뭐냐? 하고 나는 기도 못해요.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기도 못해요. 그 말은 나 숨 못 쉬어요. 그 말이 되냐? 그 제발 기도 못한다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기도는 호흡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고, 또 하나님께 간구라. 이게 기도의 의미요. 이게. 그러니까 호흡을 못해요, 대화를 못해요, 간구를 못해요. 가지고 다 하면 되지. 근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를 못한다고 그럴까? 연구해 보니까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 그 기도를 오해시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죄송한데 장로님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 그 무슨 소린가? 장로님들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요 거의
하나하나가 상투적으로 비슷해. 나는 내가 뒤에 앉아있어 들어보면 나도 그렇게 묻어서 기도시키면 막 어쩌면 그렇게 멋있나 몰라 막. 꼭 쓰는 있어 막 억조창생 토성인신 생사화복 하늘보좌 막 너무 멋있어.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쁘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나 봤더니 대표 기도만 시키면 전부 서점에 가서 기도책 사다가 좋은 얘기만 다 따다 붙여가지고 또 다 외우기 복잡하니까 그걸 들이다 써가지고 또 읽어버려.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것이 과연 기도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서 아유 나는 저렇게 못 얻었다. 아유 나 기도 못이요 기도 못이요. 아니야. 그건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그 기도 오해시키는 거야. 여러분 그저 자식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 왜? 나 돈 좀 주세요. 왜? 이것저것 살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타면 될 것을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될 거를 한 여인을 꼬드키기 위하여 그토록 애를 쓰시고 입덧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산고의 고통을 지나서 오늘 또 그 자식이 잘되기만을 위하여 불철주야에 쓰시는 아버지 10,000원만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너는 뭔 애가 그렇게 말을 유식하게 잘하냐 그러겠어요? 아가 너 뭐 잘못 먹었냐? 물론 내 말이 조금 어거지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자 이거지. 기도는 뭐니까? 호흡. 아니 그냥 쉬어 이렇게 무슨 숨을 쉴 때 너 암 걸렸냐? 아니 그냥 야 그냥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그냥 얘기해. 근데 내가 이렇게 대표 기도 들어보면 거짓말은 아닌데 진실이 아니야. 왜 내가 그걸 아냐면 기도 들어보면 하자가 하나도 없어. 거반 다 잘 살았어.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잘 살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보면 나쁜 건 다 빼버리고 그냥 좋은 얘기만 그 아니. 그래서 주님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왜? 골방에나 가야 네가 진실한 기도하지. 대중기도가 진실한 소리가 있냐? 대중기도가? 에? 대중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있어? 오 주님 지난 주간에도 마누라하고 한 번 붙었나이다. 오늘 또 딴방 쓰다가 왔나이다. 그 얘기 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 지난 주간에도 예쁜 여자를 보는 순간 내 눈이 확 돌아가 버렸나이다. 주여 용서해.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면 밥은 뭐냐? 말씀이나 말씀. 참 보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을 하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필요하다. 왜? 떡은 어디로 가고? 육체로 가고 말씀은 영혼으로 가고. 그 다음 운동은 뭐냐? 봉사요.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 봉사를 안 해. 봉사를 안 해. 왔다 갔다 왔다. 어딘가는 들어가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고, 노래를 하면은 여기 가서 봉사하시고, 찬양단 할렐루야. 찬양대에 가서 봉사하시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청소봉사라도 하세요. 청소봉사라도. 어쨌든 주를 위해서 뭐 하자. 그게 십자가래.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십자가. 물질 있는 사람은 뭘로 쓰고? 물질을 쓰고. 무언가 내가 주를 위해서 몸으로 운동하듯이 봉사해. 이런 사람이 건강해. 쉼은 뭐냐? 교제예요. 교제. 그 다음에 재생산은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오늘 육신으로나 영혼으로나 이것이 잘 돌아가야 그거를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이 육체가 무너지는데 두 가지요. 가만히 보니까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균성 질환이 있어. 무슨 질환? 네, 세균성 질환. 세균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콜레라 같은 거. 세균성 질환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니까 이거는 조금 후진국병입니다. 세균성 질환은 후진국병.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병이 되면은 세균성 질환은 없어지고 뭔 병이 오느냐? 이제는 성인병이 와요. 성인병은 잘 사는 나라에서 오고 세균증을 못 사는 나라에서 와. 그런 것처럼 육신에 성인병이 오는 것처럼 이 성인병이 온 것처럼 내가 지금 심각한 건 뭐냐? 영적인 성인병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영적 성인병이 왔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 영적 성인병이라. 그럼 이제 잘 들어봐. 그게 뭔 소린가? 세균성 질환은 못 먹어서 생긴 거라 고치기가 차라리 쉽습니다. 항생제를 쓰고 잘 먹이면 나서버려요. 여러분 고혈압이 주사 맞아서 낫습니까? 그것이? 그거 약이 없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그러지. 이거 성인병은 약이 없는 거예요. 성인병은. 그래가지고 성인병이 딱 왔는데 이 성인병 종류가 뭐예요? 1등으로 많은 게 암,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자가면역병, 이런 것들이 왔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이 성인병이 왔어요. 자, 그럼 이걸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의사들이 뭔 연구를 안 해봤겠어요? 가지고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뭘 가지고? 쥐를 가지고. 쥐를 한 마리 잡아다가 발암물질을 계속 그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 걸리라고? 암 걸리라고. 그래야 이제 그걸 고치는 걸 연구할 거 아니에요. 사람 갖고 연습하다가 걸리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가지고는 연습을 못하고 뭐 가지고? 쥐 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암물질을 계속 집어넣어도 암이 안 걸리더래. 그래서 의사가 결론을 내렸어. 암 걸린 사람은 기적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걸리기 어려운 암을 어떻게 걸렸느냐? 안 걸리다니까. 아무리 걸려봐라 해도 안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암을 걸리게 할까 하다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첫째 쥐를 살을 찌웠어요. 뭐를? 통통하게 쥐를 살을 찌웠어. 두 번째 운동을 안 시켰어. 살을 찌고 운동을 안 시킨 데다가 스트레스를 줬어. 거기다가 발암물질을 집어넣고 장기간 유지하니까 암이 걸려버리더래.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적어도 8년 1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몸이 망가진 상태로 유지돼야 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항상 웃기만 해도 안 걸리는데 뭐만 해도 그냥 웃어버려 그냥 무조건 웃어버려. 그래도 안 걸리는 것을 뭐 하다가 걸린 거예요? 안 웃다가.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깨달은 게 미친 사람은 암이 안 걸린다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은요 미쳐서 그러지 암은 안 걸립니다. 해죽 웃는 사람 있잖아. 내가 거기서 깨달아가지고요 그냥 웃자 그냥 마누라가 막 바가지를 긁어도 못 살아.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웃어버려.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그냥 못 살아.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해자? 웃어버리자.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처방을 내렸는데 항상 성경이요 성인병 처방 다 내놔랬어. 그러니까 웃어버려. 그런데 쥐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해봤어. 이제 쥐를 한 마리를 딱 갖다 놓고 앞에다가 물을 놓고 술을 놨어. 이렇게. 그리고 쥐를 내보내니까 쥐가 물 먹었을까 술 먹었을까? 쥐가 술을 먹었다는 사람은 도대체 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술꾼인가? 쥐가 뭘 먹어? 물을 먹지. 물. 쥐가 가서 물을 먹어. 냄새 맡아보더니 물을 먹은 거예요. 또 내보냈더니 또 물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내보내기만 하면 뭘 먹어? 물을 먹어.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걸 어떻게 해야 술을 먹일까 하다가 막대기로 쥐를 찔렀어. 막 하고 내보냈더니 술을 먹어버리더리야.
아, 그래서 의사가 깨달았어. 아, 쥐도 뭐 받으니까 술 먹는다. 어이. 대개 사람도 뭐 받을 때 술을 먹어? 그러니까 물 먹다가 술 먹으면 뱃속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지. 막 뱃속이 속이 쓰리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다음에 뭘 먹어? 물을 먹어. 그런데 계속 괴롭혔어. 그러니까 또 나가서 뭘 먹어? 또 나가서 뭘 먹어?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체질이 뭔 체질로 바뀌어버렸어? 술 체질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쥐가 계속 노래를 하는 거야. 찍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찍. 왜냐하면 알딸딸하고 알딸딸하니까 찍찍찍찍찍찍찍. 쥐가 아주 기분이 좋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기분은 좋은데 몸이 망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기분은 좋은데 몸이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몸이. 여러분, 기분이 좋다고 해서 꼭 건강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기분이 좋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건강도 유익한데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은 거는 몸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계속 가면 이제 몸이 망가져서 죽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물체질로 바꿔야 되는데 본인이 결단을 딱 하고 물을 먹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술 먹던 사람이 물 먹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물 먹고 또 물 먹고 또 물 먹고 한 달 정도 먹으면 뭔 맛이 돌아와? 물 맛이. 그러면 체질이 어떻게 돼? 물에서 술로 가는 걸 변질이라고 그러고 술에서 물로 오는 것을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변질이 뭐고 변화가 뭔지 아시겠지? 그것이 변질이고 그것이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이 쪘다, 살이 찐 것까지는 괜찮아요. 운동을 안 한다, 운동을 안 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발암물질이 들어왔다,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스트레스를 받았다, 거기까지도 아슬아슬 괜찮은데 장기간 계속됐다,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암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세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건 미친 세포예요. 여러분, 세포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참 착하고요, 좋습니다. 이 세포가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60쪽의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에 영양이 딱 오면요, 60쪽의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어. 세상에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래서 살이 찌면 똑같이 찌고 빠지면 똑같이 빠져.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살이 찔 때 한쪽 볼태기로만 찌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살이 한쪽 볼태기면 얼굴 돌아가 버리잖아. 얼굴 돌아가 버리잖아. 근데 똑같이 쪘다가 빠지면 똑같이 빠져. 여러분, 우리 몸이요,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이빨에 꼭꼭꼭꼭꼭 깨물죠. 그때 침을 척척척 해가지고 음식을 팍 삭혀 해서 다 못 깨물고 집어넣으면 위장에서 쓸개에서 막 쓸개 물을 쭉 뽑아내가 그냥 음식을 팍 삭혀가 2시간 동안 주물러가지고 밑으로 탁 장으로 내려오면요, 소장은요 얕잖아. 그 소장이 갈 때 음식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음식이 너무 빨리 내려가는 걸 설사라고 그러고 너무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변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도 규정속도가 있듯이 이것도 규정속도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그냥 그래. 그러면 이제 싹 작은 창자 내려갈 때 창자 벽에 융털에서 영양을 쪽쪽쪽쪽 빨아가지고 피가 전부 날라서 살이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갖고 이제 다 영양 빼먹은 건 큰 창자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떡갈이 빠지듯이 그냥 한 덤뱅이 쑥 나오면 하루 동안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내가 서 있어서 내려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누워 있어도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이 아이고 참 신기하지도 않아?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아멘.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면 암이. 그다음에 이제 비만이에요. 비만. 이 비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만 회개해야 돼. 암도 회개해야 돼. 왜?
암이 걸렸다는 말은 무슨 죄를 진 거요? 항상 기뻐하지 않은 죄를 진 거라니까. 웃어버려! 할렐루야!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요 막 열심히 살다가 병이 걸렸어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한 달밖에 못 산대. 사형 선고인데 한 달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얼마나 참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한 달밖에 못 산다니까. 얘라 기왕 죽을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산속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갔냐면 시카 배꼽백에 웃는 코미디 그 프로 있죠 왜? 이경규 씨 나오는 거 그런 거. 응. 그 코미디 프로를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그것만 본 거예요. 운동하고 그것만 보고 그냥 계속 배꼽 잡고 웃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보고 막 웃을 때는 통증이 없어지더래. 그걸 깨달았어. 막 웃으면 뭐가 없어진다? 통증이 없어져. 뭐가 나와가지고 엔돌핀이나 엔돌핀 돌핀 그게요 진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엔돌핀 몰핀 이게 진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계속 웃다 보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살아 있는 거야. 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서 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썼던 기록들 썼던 일기들을 갖다가 병원에다 갖다 줬어.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살았다. 그걸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깨달은 게 나온 게 웃음 치료법이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대한민국 5천만 얼굴에 웃음을 다 찾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기쁨을 찾아주는 그날까지 웃쳤어. 물론 뭐 내가 꼭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요 우리 딸이요 그 기도를 많이 해가 기도를 많이 해 가지고 걔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대. 하나님 어찌 이 시대에 우리 아빠를 그렇게 쓰세요? 응? 걔가 물어 하나님한테 왜 우리 아빠보다 더 훌륭한 분도 계시고 더 똑똑한 분도 많고 더 배운 분도 많고 더 잘생긴 분도 많고 많은데 이 시대에 왜 우리 아빠를 쓰세요라고 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너 아빠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재밌다. 나는 뭐 꼭 맞는지는 모르는데 걔가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우리 딸한테 얘기를 해. 내 설교가 하나님을 웃긴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다 지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지쳤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세상에 나는 기절 초풍하고 놀란 게 잠언 14장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얼굴은 웃는데 속은 우는구나. 그걸 누가 또 따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우울해요. 그 우울함은 하나님의 우울함입니다. 그 우울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는 목사가 있었는데 또 하나 나온 것이 그것이 장경동 목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울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고 다니니까 너 다니면서 계속 위문 공연 부흥회 하거라. 나는 말을 만들었어. 그냥 부흥회가 아니다. 이건 위문 공연 부흥회다. 아멘. 물론 어떤 분은 날 또 비난하느라고 그래. 뭐 장목사 설교 들어봐라. 뭐 웃기는 거 빼면 더 뭐 있냐? 근데 말은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웃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우는 것도 있어.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웃음이 아니야. 그래도 웃음치고는 내용이 있어. 집이는 뭐 웃는 대목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자세히 들어봐봐. 그렇게 내용도 없고 웃기기만 하는데 CT에서 260방을 했어 내가 지금. 네? 260방이 쉬운 건 줄 알아 그것이? 집이도 한번 해봐. 아니 그렇게 집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왜 거기서 나오라고 안 한대야? 네? 아니 그렇게 내용이 있는데 왜 나오라고 하는? 내용 있는 집이가 한번 해봐. 그렇게 내가 알아.
내용이 별로 부족한. 난 그래서 오늘 또 머리 빼가면서 연구하는 거요. 그런데 나도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얘기는 비난하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좋은 면을 보는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아멘. 예. 저 노력해요. 내 부흥이 갈 때마다요 책을 20-30권씩 짊어지고 다녀. 나 써 빠지게 읽고 또 보고 듣고. 오늘 또 KTX 타고 올라오는데 여기 행정부목사님 날 보고 그래. 목사님 가만히 보면 신비하대.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언제 또 그런 얘기는 다 주선만 타면서 그렇게 하는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 다 내가 노하우가 있지 내가 그러죠. 어쨌든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푹 쉬게 해주리라. 그거 아는 사람들이요. 왜 주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고 짊어지고 아파서 고생하는 거야? 맡겨버려.